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은 뻗어가는 것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흘러가는 것이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행복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뻗어가야 합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흘러가야 합니다. 뻗어가야 합니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겁니다. 뻗어가는 길을, 전파되는 그 길을, 증거되는 그 길을 막는 자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뻗어가고 증거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영권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물건이 따라야 되며 그들에게 사람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복된 소식이, 좋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행복한 소식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들을, 부정적인 일들은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져갑니다. 뻗어가는 것이 어둠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악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막 퍼져나가요. 매스컴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두운 것들은 막 퍼져나가요. 중단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선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은 조금 가다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 시골의 마당에는 샘이 없었어요. 지대가 너무 높아서 수맥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물지개를 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예배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옛날에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이른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엄마가 응답을 받고 주일 저녁에 은혜를 받고 월요일부터 샘을 파게 됐어요. 월요일 날 파고 들어가고 화요일 날 파고 들어가고 수요일 날 엄마하고 오전 집회 갔다 오니까 아저씨들이 샘을 파질 않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수맥이 흐르지 않는데 여기에 무슨 물을 파냐고. 우리 엄마는 응답받아서 파라고 그랬는데 수요 낮에 갔다 왔더니 아저씨들이 파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절망을 하고 많은 실갱이를 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저녁 집회에 교회 갔는데 우와, 교회 안에서 그 소식이 다 퍼진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서. 교회 가려면은 40분에서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 집에 물 안 나온다는 것이 다 퍼졌어요. 예제기라 물 안 나온다며? 그것도 얼마나 기쁘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 그래서 이 교회는 어둠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구나. 잘 들으세요.
그렇게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받았다고 방언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신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샘 파다가 물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기뻐서 싹 퍼져버렸어.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저 사람들이 남이 좋은 일을 싫어하는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은 전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반을 뚫어서 아멘, 폭포수와 같은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 우리 집에 생수가 터지고 물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안 되는 일에는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다 퍼져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뻗어가길 축원합니다. 전파되길 축원합니다.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은 나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된 소식이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고 인을 맞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증거하는 입술이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아놓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교회 밖에 삶 속에서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찬송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 3장 6절로 7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방인들은 누구냐? 개와 돼지 같은 자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관점으로 이방인들이 누구냐?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든 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빌미로 팔레스타인들이 어린아이부터 부녀부터 그냥 사륙을 해버립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팔레스타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사륙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기업을 이을 자로, 이 엄청난 복음의 굿뉴스, 이 기쁜 소식, 이 행복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올시다. 이방인인 내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지고
머리털럭보다 더 많은 죄의 불이 추악강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을 자가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믿음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 그 안에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가야 합니다. 뻗어가야 합니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통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온 세계를 교구 삼아서 할렐루야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풍이라는 것은 허리케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비의 효과입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고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능력은 뻗어가는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아가피아,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흑암 아래, 저주 아래 귀신의 상들을 섬기고 모든 불법과 모든 어둠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선으로, 깨달음으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택하신 거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모래알같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80억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뻗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뻗어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고,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적신이 몰아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한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돼. 그 사랑은 복음이니까, 그 복음은 예수니까, 그 예수는 십자가니까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 만일에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점, 별미를 먹었다고 쳐보세요. 그걸 먹고 나서 자기 혼자만 그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 있나?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자기가 별미를 경험했어. 너무너무나 맛있는 걸 체험했어.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이건 나 혼자 먹으면 아깝다.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내 이웃, 내 지인들, 아니면 귀한 분에게 이걸 꼭 대접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은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영생하는 말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 흠뻑 적셔졌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해봤나? 그 사랑을 체험해봤나?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졌을 때 그로 인하여서 정죄와 판단과 지적과 이런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했어.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자란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면 그 사랑이 그 가정에 충만한 거죠. 근데 사랑을 경험해 봤어야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큰 사람이 결혼해 보세요. 아내를 폭행합니다. 자녀들을 때립니다.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사랑을 경험해봤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택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사랑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아니요 체험했다면,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뻗어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진단을 해보세요.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흘러가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만 예수 믿는가? 나 혼자만 맛있는 별미를 나 혼자만 먹으러 다니는가? 내 주변이 보이질 않나? 여러분, 맛있는 음식, 별미가 있으면 주변이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혈육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귀한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 은혜 속에는 첫 번째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이 은혜, 이 축복, 이 능력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얻어야지, 받아야지, 누려야지, 소유해야지. 성경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선택할 사람이 없어서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 세상에서 그 잘난 사람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니, 그 사랑 안에 적셔지게 되면 그 사랑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다. 뻗어갈 수 있다. 목사님, 저는 전도 은사를 받지 않으세요? 에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 몸에 적셔 있다면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뻗어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전파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복음의 확신으로 무장된 자, 오직 예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고 이들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이 주어질 때 그 믿음은, 그 교회는 강건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자,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아는 바가 아니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에 쓰여지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유대인의 간계와 그들의 핍박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의, 로마인들의 그 무서운 불화살 같은 그 무서운 환난이 유대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의 능력, 복음의 확신으로 무장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확신이 내게 충만한데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화병색이 화병.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걸랑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무슨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뻗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가고 흘러간다면 그 사람의 입술에는 권세와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썩어질 것이 아니랍니다. 영원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언한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나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확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면 나로 인하여서 내 고륙 친척, 사돈의 팔촌, 이웃, 지인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심장을 오늘 우리가 가질 때에 여러분은 고통이 뭡니까? 근심은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있어요.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터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만 오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시옵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도 바울의 그 심장, 바울이 지금 나에게 큰 근심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다는 그것이 뭐냐?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내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가족들이, 내 혈육들이, 나를 아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마음과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그 어느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가 군에 있을 때 말이에요. 저도 청년이니까, 군에 있을 때 청년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한 가정, 돈 많이 버는 가정, 인기 얻는 가정, 명예를 얻고 부를,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한 가족이 주의 날에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가정. 할렐루야. 그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 땅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스스로가 이야기해보세요. 고륙 친척들이, 형제들이 시집장가가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거보다 행복한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거보다 행복한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묘자리 잘 쓰고 비석 크게 해놓은 게 성공한 가정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거보다 더 행복하나요? 얼마 전에 주일낮에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최인종 안수집사님, 고 최인종 안수집사님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갔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참 살아서도 죽어 천국 가서도 모든 고륙 친척 혈육들을 예배의 자리에 모으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구나. 참 큰일을 하셨구나. 그것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전도 대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륙 친척 자녀들, 믿다가 실족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축제들, 그거보다 행복한 이 땅에서 존재할까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매임을 당해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말하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에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이거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보다 자신 있는 기도는 없어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고 그거보다 행복한 게 이 땅에서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서울의 도남동 거리를 지나가는데, 도남동 거리, 숙명여대 밑에, 성심 숙대 밑에 도남동 거리를 지나가는데 비 오는 날인데 사람이 물밀듯이 명동처럼 밀려가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다 우산을 쓰고 가는데 한 40대 된 여자분이 우산을 쓰고 비 맞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세요. 그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제가 뒤에 가서 그 사람 지나가는 그 40대 되는 여자분의 발을 딱 잡았어요. 무릎 꿇고. 그럼 딱 잡. 누구세요? 비를 맞아가면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분이 비를 맞아가며 울었어요. 도남동 거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분을 제가 기도를 따라, 제 기도를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모든 주소를 다 적어가지고 그 도남동교회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그걸 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그건 목사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 선교사들만. 그런 성경을 찾아보세요. 있나?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확신 있는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만 믿으면, 한 사람만 믿어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하나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전부 다 어둠은 초토화가 되어지고 복음의 깃발을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여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늘의 영권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물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능력은 뻗어가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 받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받는 게, 철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졌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막 들려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가운데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말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거리가평, 연천,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바다, 우리 대한민국 팔도강산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로 더불어 할렐루야 강력하게 계속해서 뻗어나가. 그저께도 베트남에 또 교회를 또 세워야 되고 입당 예배드려, 어저께도 필리핀에 또 교회를 또 세우고 또 퍼져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성으로 받고 말씀을 인본주의로 받게 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요,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려면 어디를 가든지 고난이 함께 따라요. 사람들의 업신여김과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고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동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 복음은 중단 없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져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뭘로요? 율법으로 죽입니다.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그들은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핍박과 동족들의 핍박과 그 관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바울이 승리하고 나아갔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함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우리가 아무리 선교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16절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유대인들이 금하는 것,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저녁 전도 대축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고륙친척,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이웃 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할렐루야 천국 창고에 알곡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지나가다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성전의 뜰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의 주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 영혼 붙여주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솟아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